샬롬 6월 2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에스겔 36장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 거짓으로 삶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과 그리고 피 흘림과 우상 숭배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받는 징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아멘.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기어코 회복시키시고 기어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땅의 회복이요. 두 번째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땅이 흩어지고 그들이 살던 땅까지 잃어버릴 정도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땅을 잃고 고향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신다고 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겉으로 보이는 그 살고 있는 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억지로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맑은 물을 뿌리셔서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까지도 씻겨주셔서 이제는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영,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영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구약 속에 등장한 성령 하나님, 루아흐 엘로힘. 결국 이 새로운 영, 새로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서 이제는 그 새로운 영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엔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여도 끊임없이 반역하는 백성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둔감하게 반응하는 백성들.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길 바라시고 돌아오길 바라시고 예배하길 바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라시는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우리의 태도들, 예배를 부인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우리의 태도들, 그것이 돌같은 마음인데 그것을 해결하신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회개의 말씀인 시편 51편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다윗 속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이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주지 마시고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기쁨,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윗도 역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새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돌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 삶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또한 알고 많은 사람 또한 저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지금도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미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정말 다다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 싶은 의지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